어르신들은 구하라가 누군지 모르시죠? 이 구하라가 뭘 달라는 얘기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구하라가 2주 전에 죽었어요. 이게 사람 이름인데,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 멤버의 한 사람인데, 아주 귀엽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애가 2주 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설리가 죽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2주 전에 구하라가 죽었다길래 큰 충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거든요. 대강절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증이 심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혹시 살아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큰 사건이 있었던 연예인들도 있었거든요.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큰 사건 뒤에도 예수님 만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의 한 교회인 광림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조혜련이라고 여러분 동영상 간증하는 거 보셨죠? 이 사람도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또 인생이 변해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절기에 정말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인생을 비관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다가 마음 아프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이 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촛불을 하나, 이게 안 보이네요. 켜지긴 켜졌죠?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초에 퍼플 컬러 초를 켜놨는데, 이거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Candle of Hope. 이걸 키면서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1월 1일 날이 신정, 1월 1일 날이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오늘 1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대강절 전까지 한 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독교인들의 새해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다음 주에는 2개를 킬 건데, 퍼플 2개를 킬 거예요. 두 번째 퍼플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 번째 주에는 핑크색을 킬 텐데 사랑의 촛불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네 번째 퍼플 컬러를 키면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리고 25일 수요일인데 성탄절날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중앙에 있는 하얀 촛불을 킬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새해를 소망 중에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됐다고 하는 거는요, 전쟁에 패한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죄와 질병 또 죽음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쫙 펴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묶여있던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만 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글을 쓰고 있는 2700여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마음에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이 강한 것 같은 사람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모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쳤는데 혼자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오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가슴 깊은 곳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고난이 밀려올 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욥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매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좋았던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의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마음이 상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아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남편을 몇 세에 사별을 하셨냐면 45세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의사였는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돈을 많이 남겨주고 가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가니까 주님만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오면 다 찾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하고, 또 교회 밴도 15인승 밴도 몰고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고 음식도 잘하고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또 몇십만 불 건축원금도 다 했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건축원금을 했어요. 근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카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가지고 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는 데서 2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데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거기서 이걸 땡기다가 차비까지 다 써버리고 집에 갈 돈이 없는데 목사님 100불만 캐시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캐시로 지금 집어넣으면 그거 빼가지고 또 쓰실 것 같아서 권사님 제가 모시러 갈게요. 2시간 넘게 헤매고 찾아서 그 권사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시니어 시티즌 아파트에 사는데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통장에 있는 렌트비까지 다 꺼내 썼어요. 목사님, 내가 여동생이 어디 사는데 거기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오는 길에 거길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 금방 나오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된 줄을 몰랐어요. 식구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지나다가 여동생이 그래도 렌트비는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를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려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그 물질로부터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회고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올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올해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상한 심령으로부터 치유되시고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저의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죠. 페이스북에 글도 잘 올리시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아주 이 대강절에 의미 있는 글을 올리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를 했냐면 켄 시게마츠라고 하는 일본 태생의 그 작가의 얘기를 이 신앙의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그 집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인류의 유일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집안을 선택했냐면 정말 가난한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릴 때 뭐를 잡아서 바쳤냐면 비둘기 2마리를 바쳐서,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장 극빈자들이 바칠 수 있는 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집안에 태어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돼서 잘 살아가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노숙자들하고도 어떤 때는 같이 지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때문에 신앙과 은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과 내가 매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신비한 기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겠어요,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기 이 안에 계신 분 예는 아니고 청년 중에 예를 들면 얘가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저녁 때까지 쩔쩔 굶고 있었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밥 먹었냐? 여기 가서 밥 사줬더니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절박한 기도이셨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살아가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요, 정말 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돈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요, 이 땅에 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이게 살다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 원래 태생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래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물질적으로 내가 없어서 궁핍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과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오셨냐면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슬픔을 어루만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게 1절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노예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소망이 돼서 매일 노동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무슨 대단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소망 중에 믿었던 사람에게는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praise. 이렇게 praise the Lord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praise. 이 얘기는 뭐냐면 칭찬한다, 그런 얘기. 누굴 칭찬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만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면 우리의 심령이 신비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은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바쳤는데 우리들은 뭐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냐면 찬송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지었냐면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예배가 땡 하고 시작이 되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막 마음이 번잡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시간까지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찬양팀이 딱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크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박수 치시면서 첫 번째 찬양을 딱 하는데 제 심령에 이 하나님이 번잡하고 복잡했던 그 생각들을 싹 이게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를 향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목청을 다해서 예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 15분 전에 본당에서 소리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찬양팀도 연습 그만하고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전사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전까지 막 시끄러우면은요, 마음도 분주하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가. 여러분, 텍사스에 가면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중에 종신교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김의신 박사라는 사람이 종신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91년과 94년에 The Best Doctors of America, 미국의 최고의 닥터들, 여기에 2번을 뽑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 몸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그 물질이 있는데, 자연 살해세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Natural Killer Cel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NK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가 있으면 암에 잘 걸리질 않고 암에 걸렸어도 치료가 빨리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이 세포 수치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세포 수치가 높으냐면 늘 감사를 하면서 밝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1000배나 이 세포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일정한 그 그룹의 사람들이 이 수치가 1000배나 높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찬양대 사람들이 이 수치가 1000배나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찬양대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라고 여기 웃으면서 앉아있지만 이분들이라고 마음 편하겠어요?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싫으나 좋으나 찬양대 서야 되잖아요. 그 속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의신 박사 주장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정말 피곤하고 속상하고 상처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에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비관하고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딱 왔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 가사잖아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속은 죽겠는데 그 가사의 고백처럼 입술을 여서 찬양을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가대 축복합니다. 여기 빨리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세요. 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이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주님 오시는 이 거룩한 절기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소망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절망과 또 마음의 아픔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울하고 인생을 포기할까도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자유하게 하시며 신비한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솟아나게 하시고 근심과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비한 능력을 소망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대강절 첫 주에 주님 모든 가정들마다 참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